오늘은 문병하 목사님이 인터넷에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하나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1861년에서 1865년간 약 4년 동안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뒤 버지니아라는 마을에 전쟁이 휩쓸고 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폐허가 되었습니다. 학교도 모두 폐허가 되고 윌리엄 대학이라는 대학교도 폐허가 되고 폐교가 됐습니다. 학생도 떠나고 교수도 떠났습니다.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남아있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만 되면 이 학교에서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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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학교의 교장이었던 이웰 교장 선생님이 남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쳤습니다. 여러분, 학생도 없습니다. 선생님도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종을 땡땡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고. 우리 잘하는 데라고 노망 들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학생도 선생님도 없고 폐교된 학교에서 왜 종을 치느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는 매일 종을 쳤다는 겁니다. 이웰 교장 선생님이 알고 있었던 것은 어려울수록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학교에 남아서 종을, 이 학교는 그냥 살아있다, 아무도 없어도 내 혼자라도 살아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종을 쳤던 겁니다. 그러자 텅텅 비어있던 학교에 학생이 1명, 2명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어느덧 학생들로 가득 찼고 좋은 선생님들도 오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 7년이나 종만 울리던 학교, 7년입니다. 7년 동안 종만 울리던 학교가 나중에는 좋은 대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았는데 인터넷 찾으니까 저 그림이 제일 처음 나왔거든요. 학교가 제일 좋으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저게 맞는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 이 한 교장 선생님의 믿음, 희망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희망 그리고 소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희망, 소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글 적으시면 아까 이야기 문병하 목사님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희망은 아직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희망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희망은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하지 않습니까? 늘 희망합니다. 내가 잘 살기를 기대하고 우리 집이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기대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희망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희망이라는 말보다 소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망, 희망과 조금 다른 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소망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 그리고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벌써 이미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또 완성되어질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성취되어질 소망을 성도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망은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가 된다는 말은 그것은 진짜입니다. 참말입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고 믿을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진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거는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기꾼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하지 않고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약속이 뭡니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네 이름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며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명문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정손자까지 계속 이어져가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세워가는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출애굽하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40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을 징벌하시며 10가지 재앙으로 폭삭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그게 뭘까요? 그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총 13바퀴를 아무 말 하지 말고 뱅글뱅글 돌라는 겁니다. 너무 엉뚱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튼튼한 성벽 13바퀴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가 엉뚱하지만 말씀대로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와장창 무너뜨려 주셔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입니다. 총 301명입니다. 기드온까지 301명. 그들이 무찔러야 하는 적은 12만 5천 명. 그 군대를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1명으로 12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400명 넘게 칼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작전, 그것이 무엇일까요? 책이 나오는 대로 무기가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횃불, 나팔을 들고 나가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 엉뚱한 짓을 많이 하십니다. 수적으로도 밀리고 무기로도 택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300명의 용사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나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요즘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님이 나실 것을 700년이나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런 것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것까지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얼마든지 뭐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확신하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 참입니다 하고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믿을만합니다. 진짜입니다. 참입니다. 장례식 가면 우리 걱정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이분이 진짜 천국 갔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장례를 치르면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저기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 다음에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믿는 걸까요? 가짜로 믿는 것 아닙니까? 약이 있습니다. 약. 무슨 병이든 낫게 하는 약. 요즘 같으면 코로나 걸린 때 이 약만 먹으면 다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 약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먹어야 됩니다. 옆에 놔두고 이 효험 있어, 이거 먹으면 살 수 있어. 계속 생각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다. 먹고 소화시켜야 그것이 내 몸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아람 왕국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 집에 잡혀왔던 한 계집아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방법은 엘리사를 찾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나병도 고쳐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찾아서 나아만이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처방전이 간단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엘리사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씻으라, 너 가서 목욕이나 좀 해라. 펑덩펑덩 아이처럼 놀다가 가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씻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화를 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기 생각이 어떤 겁니까? 이래 해야 되는데 우리를 하면 푸닥거리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하고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얼굴 컵배기가 보입니다. 그것도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뭐 하라고 해요? 씻으러 가라고. 짜증난 겁니다. 자기 생각과 맞다고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이 간단한 처방전을 보고 화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딱 내 모습 같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잘한다 못한다. 되게 짧게 하네. 이거 왜 이렇게 길게 하노? 이래 안 하십니까? 저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설교가 어떨 때 가장 은혜로울까요? 여러분 어떨 때 가장 설교가 은혜됩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설교는 일단 은혜로우려면 짧아야 됩니다. 최대한 짧게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가장 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설교 한 40분, 50분 하고요. 1시간 넘어가면 몸이 막 돌아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말을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짧게 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말을 해야 은혜 받았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듯 하는 게 참 좋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안 맞으면 짜증납니다. 내 상처를 건드리면 더 짜증납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속으로 궁시렁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분이 썩 좋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나만처럼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 우리 교회 나와서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설교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재미가 없다. 오늘은 영파이다. 이런 게 내 머릿속에 쑥 나옵니다. 실제로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설교하는 입장에 있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들으면 잘 들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안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는 이랬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아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을 고치고 집에 갔습니다. 나아만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고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한 처방 그것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순종하였을 때 나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평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오는 거 그냥 평가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쑥 나오는 걸 왜 하겠습니까? 그냥 하십시오. 평가하시고 맞다 안 맞다 다 짧다 길다 평가하십시오. 하지만 그 다음 거기서 거치지 마십시오.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뭐 했습니까? 요게 맞나 안 맞나 재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나? 이렇게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상고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사숙고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든지 은혜가 안 되든지 은혜가 되든지 즐거운 이야기를 듣든지 관계없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는 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 생각하십시오. 의자에 나갈 때 성경 말씀 들었던 걸 다 놔두고 툴툴툴툴 털고 집에 가지 마시고 기분 나쁜 그 말씀이라도 또 좋은 말씀도 좋고요. 그 말씀을 집에 가지고 가셔서 마음에 잘 가지고 가셔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맞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 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거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아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아멘의 삶,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설교 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아멘! 하고 말씀을 듣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주시면 누가 제일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좋습니다. 뭐 설교 듣는 분은 모르겠고 저는 그래 들으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설교 들으면서 뭐라도 하면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제가 소심하거든요. 마음이 상합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설교 준비를 좀 잘못했는 모양이다. 재미없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젊은 목사에게 힘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재미가 없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이렇게 하면 저도 좋고 듣는 분도 좋고 또 누가 좋을까요? 좋으시는 분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옆에 자는 사람도 벌쩍 깨웁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이래 옆에 사람을 확 깨웁니다. 예. 이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지만 혹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든지 안 좋은 말씀이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생각하십시오. 내가 맞다고 생각되었다면 분명하게 그대로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인데 안 맞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리고를 칠 때 뭐라고 했다고요? 13바퀴를 돌라 그랬습니다. 기도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300명만 데리고 가라 합니다. 그것도 무기도 안 주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가라 그럽니다. 이런 엉뚱한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번 순종해보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거 주시고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아멘의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입으로도 아멘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아멘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진짜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멘의 삶,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